3월 1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3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중에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흘 앞에 놓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귀하고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면 참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녀에게 할머니가 용돈을 받았는데 ATM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치마 속 호주머니에다가 넣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귀한 돈을 잊어버리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평생 열심히 벌어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부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될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계신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저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알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에 특히 9장 전체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사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의 단초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군사도 없고 정부도 없는, 그래서 번번이 당하는 이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자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그리고 사사인 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참 묘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버지 집에 평소에 짐을 날랐던 튼튼한 나귀가 없어진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그 몸종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 사울의 몸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네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는 선견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울이 참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고 보통 이제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려면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니? 너나 나나 며칠 동안 이렇게 암나귀를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몰골도 좋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뭘 가지고 그를 찾아가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이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이 암나귀 실종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이스라엘은 찾으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잃어버린 것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신호,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가,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이 분위기는 뭔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야 되고, 찾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관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요구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선견자가 필요한 것이죠. 미리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선견자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선견자를 찾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한 사울은 이 몸종의 제한대로 선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나단 아들도 고집스러운데 이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종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온순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집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뜻을 알아듣는 거죠.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왕을 배출해낼 인물이고 가문인가. 그 얘기를 알아듣고는 21절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어찌 그리 받잡기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참으로 온순한 사람이었죠. 좌우간 종의 제안대로 한 세겔의 돈을 가지고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종의 한마디가 선견자를 만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선견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꿈만 같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만나게 되고 이 사무엘과 사울의 그 만남은 이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베냐민 청년이 올 것이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올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확인을 해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고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울의 말에 내가 그 선견자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산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내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19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을 왜 썼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청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이제 내가 내게 말할 것을 그 다음날 이야기하겠다 하는 이 19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과 20절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은 암나귀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의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19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제안대로 산당에 올라가니 이미 30명 지도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가장 몰골이 좋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나이도 어린 그 친구를 상석에 앉힙니다.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모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죠. 요리사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가장 좋은 부위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사인을 30명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결국은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 상고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끝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왕이 됐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점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관점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나갈 때 우리는 좀 더 이 어려운 점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을 알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고 나중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싸우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조속으로 변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임을 주여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진정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온유한 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